할렐루야, 5월 26일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짧게 비교를 통하여서 주의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다른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되도록 묵상하고 소망해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부족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부족함과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가끔씩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부족함과 또 죄를 채우고 또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구유에 소가 없다면 깨끗하지만 구유의 존재의 의미도 함께 사라집니다. 구유는 소에게 먹이를 주기 위한 용도인데 소가 없다면 이 구유의 존재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가 있어서 먹이를 줄 수 있게 되면 그 구유가 더러워지기는 하겠지만 이 소로 인하여서 우리는 밭을 갈 수 있게 되고 거름을 얻어 농사를 더욱 효율적이게 할 수 있고 또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또 우리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을 얻고 끝내 구원이라는 큰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구원을 소망하며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은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라는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바른 길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그릇된 길을 가면서도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이 미련한 사람은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이라고 말을 해줘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가는 길이 바로 이런 사망의 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알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마태복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간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편한 길을 선호합니다. 흙길보다는 포장된 도로가, 경사진 도로보다는 평평한 도로가 걷거나 운전하기에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통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길은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편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도 어떤 길을 택할 때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장을 살펴보면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종종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편법을 쓴다거나 돈으로 다른 사람을 매수한다거나 심지어는 범죄를 저질러서 큰 이득을 취하는 사람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악한 사람들의 끝은 어떨까요?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든 드라마에서든 보면 악한 사람은 결국에는 죽거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도 뉴스를 통하여서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혹여나 세상의 심판을 피하더라도 하느님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죄는 이들을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직한 사람, 즉 선한 사람은 세상의 시선으로는 미련한 것 같지만 그 끝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9절에서도 악인은 선한 사람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사람은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린다 라고 하십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선한 사람 앞에 악인이 엎드려 심판받게 된다는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삶에 큰 축복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생명의 길을 걸으며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기고 흥하게 되는지 보았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혜의 삶을 소망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구원의 삶을 또 살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지혜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잘 판단하고 주님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또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는 언제나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선한 사람의 모습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압록강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압록강 목장의 김태영 목자님, 김은혜 목녀님, 또 그 목원들과 정선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지혜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또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길인지 잘 판단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가운데서 악한 사람을 또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언제나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또 선한 모습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언제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있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고도 가득 찬 또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